할렐루야.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주일이며 5월 가정의 달 첫 주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삽시다. 아멘. 저희 교회는 조천에 있는 권사님 두 분이 1985년 5월 5일 주일이었습니다. 이게 개발되어지기 전에 작은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이 되게 유명한 이름이 병마산이었어요. 지금은 허물어졌지만 이 병마산이요 6.25 아주 극심한 격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27년 전에 서울 광림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산을 운동 삼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해골 그리고 시신 시체 뼈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공호가 작게 있었어요. 그곳에서 주일 오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원사님 두 분이 산보를 나왔다가 기도굴 갔다고 반공호가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교회 처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인은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 두 분의 권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시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전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장래 미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감리교단 본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곳에 예배 초석, 예배당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1년 동안 그곳에서 주일날마다 두 분이 모여가지고 그 기도굴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감리교단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5분이 감리교 목회자들은 전도사로 3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10년 동안은 논문을 계속 써서 공부한 흔적을 본부에다 올려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3년 전도사로 오셔서 이동호 목사님, 고광덕 목사님, 정준태 목사님, 김근수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이 전도사로 와서 3년 동안 목회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임지로 떠나고 제가 27년 전에 저희 교회 6대 목회자로서 부임해서 지금 27년을 목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굴에서 시작해서 교회 처소를 할 만한 성전 부지나 건물이 없어서 시작을 양계장 무상으로 30평 양계장에 12평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교회를 계속 지속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곳으로 와서 3년이 지나고 4년째 교회 땅을 부지를 구입하고 교회 성전을 건축하면서 부흥기를 맞이하며 주의 영광 나타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당시에 19가정의 소년소녀 가정 그리고 17가정의 독거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들을 섬겨가면서 통닭으로 섬기고 최근에는 우리가 삼성빵으로 섬기고 있죠. 그전에는 크리스피크림 도넛으로 섬기고 계속 그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부흥 발전시켜 주면서 오늘의
제 두 번째 성전 건축을 경험하고 또 이제 다시금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인생 여정 불안하고 불투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기념이 되어질 수 있는 성전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이 온 누리에 주님의 영향력이 발휘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족한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면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그 모습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원래 5월 첫 주부터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있고 미래인 교회학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정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나라의 미래가 남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 드려주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예수님 최고로 잘 믿는 나라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장이 속해 있는 잠언 16장은 솔로몬의 지혜의 잠언집 제2부에 속합니다. 이는 각각 인생의 주요 측면에서 지혜로운 자, 의인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 악인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들 간의 대립 혹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총 375개의 날카로운 낱말들로 이어져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일의 계획과 그 실행에 있어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건강, 행복, 꿈, 미래가 있는 교회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적인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성금에서나 뜰에서나 주위의 영광 나타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행사를 하나님께 행사가 뭡니까? 일이에요. 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몽학선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만족지수가 높았습니까? 정말 근심, 걱정, 염려,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없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인생으로 줄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님이 잡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수많은 일들, 계획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무엇부터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야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허투루 들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놀라운 인생 여정에서 복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저 음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잠언 16장은 인생의 계획과 그 성취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분명히 깨닫고 그를 통한 유익이 또 무엇인가를 통하여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는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먼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절에서 7절까지는 매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건 대인관계 이전에 대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잘 풀어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착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은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과 성패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저자는 이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크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중요합니다. 근데 과정부터 결과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인생 여정의 중요한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감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팔은 안으로 굽을 때가 참 많아요. 네, 여러분, 안으로 굽는 팔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낭패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태풍같이 몰아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또 예배전 도입 찬양 얼마나들 감사하신 하나님, 그 감사가 장래에도 우리에게 미쳐질 거라는 감사 찬양. 우리 41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감사 관계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하는 선인이 되어야지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사람의 본성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릇되게 행한 일까지도 합리화시키면서 변명을 일삼으로 살아가는 것이 입에 있는 말이냐? 그래서 성경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얄팍한 술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보고 결과도 보고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잠깐 속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 악인들은 막 드러냅니다. 큰 소리 치면서 뻥뻥 소리 지르면서 마치 본인이 선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면서 선인들이 위축당하는 이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를 여겨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탐심과 욕심을 비전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자신의 실수를 어쩔 수 없는 상황 윤리에 적용시켜가면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점검할 것은 내가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같이 오히려 우리는요 세계 지도를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다 보시는 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지도만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를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아니 인도자가 되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포함이 된다라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열방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응답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행사를 같이 하는 이것이 복이 됨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맡기는 인생 쉽지 않죠? 본문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맡기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갈랄이라는 말입니다. 뜻은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서 굴려 저쪽으로 보내다라는 뜻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든 행사, 즉 일의 주도권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굴려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내가 잡고 있다가 오송산지에 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송산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주기도문이고 이게 주님의 기도의 내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굴려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뜻을 붙잡는 그 손길이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발광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님께 맡기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짐에 짓눌려가지고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주님이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며 양옆에서 미카엘 천사네가 천군 천사의 호령을 내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안녕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천국길에 이 순례길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 손을 붙들며 내가 욕심이나 탐심으로 행여나 혹여나 잡고 있었던 것이나 잡으려고 하는 것을 놓아서 주님 편으로 굴려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무거운 짐을 맡깁니까? 믿음의 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만사 형통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사막에도 꽃이 활짝 피는 인생 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경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본문 4절에서 적당하다라는 말씀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 적당해. 여러분,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적당한 것이 만족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에 의한 적당함, 여러분, 형편없을 수도 있고 터무니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적당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악인들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으로 착각하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이 악인의 삶의 인생 여정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어느 한도, 얼마만큼 열심에 의한 것이 적당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계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고백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전폭적인 인생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여력과 능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 메마르틴 차디찬 지하 대리석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옥에 갇혀 있지만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옥 밖에 있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더 자유로웠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는 참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악인은 악한 날에 심판대에 놓이니까 악인 신경 쓰면서 살지 말고 오히려 선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사, 즉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내 것이면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왜 우기냐고요. 왜 뻗땡기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사를 맡겨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폭삭 망하게 만들게. 이게 아니에요. 묶였던 매듭 풀어줄게. 닫힌 문 열어줄게. 가로막힌 장벽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으냐. 내가 무너뜨려 줄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40일절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행사를 맡겨보라. 맡겨보라. 그 고난 고통 나한테 굴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믿어봅시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본문 5절을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 마음대로 사는 마음가짐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이, 그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둘이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피차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이 뮤비, 영화, 드라마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저는요,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드라마, 영화 보고 눈물 콧물 흘리는 그 감화 감동, 이거 말씀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게 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흘러 차고 넘치는 인생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야죠.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감화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액티비티 해가지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말씀. 오늘 무슨 광고를 보니까 100만 스물 한 번, 100만 스물 두 번 하면서 막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그 배터리가 안 떨어지도록 그만큼 길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말씀인데,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닳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인생 여정의 양약이 되어서 사람과 세상을 이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요, 성도는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화목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 또한 성도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때로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소득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요,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피가 마르지 않도록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말씀드리면 많은 소득의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마음은요, 근심, 걱정, 염려로 피가 마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피가 마른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얼해가지고 금방 아주 죽을 것 같은 생각으로 열중하던 일이 스탑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본문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9절의 말씀은 다시 1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분명히 되짚어가면서 거듭 신약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진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짜야 꼭 좀 믿어줘, 따라와야 돼. 이 강조가 1절에 이어서 9절은 더 강력하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계획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패션, 이 열정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열정은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는 열정의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온순하고 온화한 것 같은 인자한 모습 가운데에서도요, 꾸준히 한결같이 주님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 정말 훌륭하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고귀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은요, 때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앞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더 좋은 길 인도해 주시려고. 그 길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님이 억지로 막은 길이라고 여겨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인도하심, 디렉션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디렉팅, 이것은 막히는 것 같아도 막힘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도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은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경로를 검색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부를 다 보시며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고작 그 일부 하나만 보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불통이 형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행사, 즉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 자녀, 직장, 일터, 사업장,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아니면 교회 부흥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발하게 신묘막측하게 계획하고 브리핑을 했는데 너무 훌륭해. 멜굿 훌륭해. 베스트 최고야.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모든 염려 예수님께 굴려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41년이 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불안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며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 기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오송광림교회가 41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감사 기념 생일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를 간파하고 이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 많은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선 교주 인도와 태국당, 2호선 교주 중국당 광동성 해주, 3호선 교주 풍경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5선 산지 복음화와 다음 세대 복음화 그리고 오송광림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